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날마다 매일 고생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속상해합니다.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싸웁니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죽고 싶다고 합니다. 도대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언젠가 저보다 한 3살 정도 연상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며 싸우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깊은 탄식을 토해내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저렇게 찬송가 성가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찔러보면 그 이면에는 온갖 탄식이, 온갖 한숨이, 온갖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한 시인은 힘겨운 인생살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비는 날인다.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듯 서러움과 한서린 시름이 모아지면 눈물비가 내린다. 그 느낌도 없이 서러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 느낌도 없이 서러운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지금도 이 시를 들으면서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탄식 어린 질문에 대해 한 찬송 작가는 놀랍게도 이렇게 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참된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교회의 평화,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 남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의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온다고 해서 누구나 그 평화를 나의 평안으로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 평화를 나의 평안으로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 평화를 나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평화를 나의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민족, 그런 교회는 따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나의 평안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인생의 짐들이 수없이 많아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오늘도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지뢰밭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말은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성경은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짐입니다. 세 번째는 멍에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 고난의 짐, 멍에의 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저 멀리 바다 끝까지 도망갔을지라도
저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 이 사람아,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내게로 와라 라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죄의 짐입니다. 인생은 알게 모르게 짓는 숱한 죄악들,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악들, 이것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책감으로 나타납니다. 실패감으로 나타납니다. 저주감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실패감이 있습니다. 저주감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이 다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죄의 짐이 나를 고생시킵니다. 이 죄의 짐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죄책감이요, 이 실패감이요, 이 저주감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저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델레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 누구든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 와서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순간 이 죄책감, 저주감, 그로 인한 병고는 다 풀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효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말씀이요. 자, 보세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상함을 고치시는 나의 주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떠납니다. 저주감에서 떠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짐이 있어요. 이 짐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의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고난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나면서부터 있었던 그 가난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오랜 세월 그 가정에 있는 불화입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 그 가정에 그렇게 이유도 알 수 없이 싸웁니다. 오랜 세월 지병과 장애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갑작스레 닥친 사고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짐은 예수님을 믿어도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더 극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님께 배우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점차 그 고난의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공이 생겨서 여러분 속에 속체질이 강건해져서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러시아의 문호요 행동가는 양심으로 알려진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1983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10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세기 훨씬 넘는 오래전에 어른들께서는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이런 혁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이 나라에 임한 거야.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을 넘도록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수백 명의 증언들을 수집해서, 그래서 나는 러시아 혁명사 8권의 책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내게 6천만 명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파괴적인 러시아 혁명의 주요 원인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일어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사니까 그런 고난이 덮친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 예수님에게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만 있다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고난의 짐은 점차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90% 넘는 대부분의 고난은 다 가벼워지고 사라지는 거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거철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해요. 선거만 없으면 참 할만하다고요. 선거만 없으면 참 정치할 만하다고. 오늘 우리 이정근님 오셨는데 선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선거 때인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번 해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해보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면 반드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고 좋은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예수님 믿어도 없어지지 않는 짐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짐. 이 짐은 어떤 짐일까? 그것은 멍에라고 하는 짐입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가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틀입니다. 소나 나귀가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집을 잘 지지 못하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리더라고 한다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로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안 지거나 이 멍에를 잘못 지면 모두가 어려워지고 공동체는 망하고 나 자신은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한 사진을 보겠어요. 이 시대의 어른이라면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진이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장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를 지지 아니하고 한급하게 저렇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구명병을 펼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자기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해경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 들어가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마땅히 멍에를 져야 하는 선장이 멍에를 안 지니까 수많은 어린 생명을 잃었고 온 국민이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어요. 선장 자신도 죽지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멍에를 짊어져야지. 늘 평상시에 다짐해야 돼요. 이 멍에는 나의 멍에야. 이 멍에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야. 나는 이 멍에 이렇게 짊어질 거야. 내가 평상시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멍에를 잘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멍에를 잘 지기 싫은 모양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멍에를 잘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멍에를 잘 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멍에를 잘 지는 법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 멍에를 메고요? 대답해 주세요. 누구 멍에를 메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네가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라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멍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다시 말하면 하나 사명으로 여기고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여기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 섬김으로 멍에를 매라는 거죠. 온유와 겸손, 섬김으로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로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 사명으로 여기고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둘 온유와 겸손 섬김으로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셋 하나님께 다 맡기고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소위 서번트 리더십 들어보셨어요? 소위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내 경륜, 내 힘 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떤 운동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골프 하시죠. 또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시죠. 어떤 분은 테니스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에 코치로부터 반복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 그러죠? 코치가요? 힘 빼라 그러죠. 힘 빼요. 힘 빼라. 힘 빼라. 힘이 들어가면 다칩니다. 힘이 들어가면 몸 망가집니다. 힘이 들어가면 즐길 수 없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일한다고 사명감이 너무 출중해서 내 생각, 내 지위, 내 경륜, 내 권위 이게 자꾸 들어가면 서로 다치고 서로 힘들어지고 멍에는 점점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시라니까요. 힘쓰면 다쳐요. 힘쓰면 오래 쓰임받지 못해요. 힘을 빼야 비로소 내 인생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 빼야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도 생기게 하고요, 환경도 바꿔주시고요, 돕는 자도 변화시켜 보내주셔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나의 평안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제사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멍에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가 나의 평안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 한 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샤르르 드 푸고라고 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도를 가장 많이 닮아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겼던 샤르르 드 푸고의 시입니다.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 시입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드리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저는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치옵니다. 내 인생을 바치옵니다. 내 몸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시기에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19차 워크숍을 우리는 또 시작합니다. 사명으로 여기고 멍에를 지십시오. 온유와 겸손, 섬김으로 멍에를 지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멍에를 지십시오. 그리하면 그 멍에는 씻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그 평화가 하늘에서 나의 평안으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평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죄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멍에의 짐이 있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넉넉히 감당하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나의 평안으로 차고 넘치도록 성령이여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다 주님께 맡기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